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미디안과의 그 전쟁이 승리로 돌아오고 또한 미디안의 그 두 방백들, 그래서 이 오렙과 스앱을 이 에브라임이 친 이후에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미디안들을 이 기드온의 군대들이 이제 추격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서 오렙과 스앱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그 시간 가운데 물줄기의 나루턱을 차지했던 에브라임이 그 미디안의 두 왕자죠. 그 미디안의 그 세바와 살문나의 아마도 아들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지휘관들을 이제 잡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었고 그 검은 흑암의 영, 그것이 오렙이었고 또한 스앱은 교회를 파괴하는 영, 그 여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방백을 이제 잡아 죽인 이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이 승리 뒤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큰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실은 이 기드온이 물론 뭐 그 전쟁에서 그 더 많은 병력을 구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에게 청하였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식으로 에브라임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일찍이 그가 3만 명이 되는 병력을 300명으로 줄였던 그러한 그 기드온의 군대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오렙과 스앱을 잡아달라라고 한 것은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코드,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한 동역자가 이제 승리 뒤에 찾아와서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전쟁 가운데 또 마지막에 이렇게 승리의 그 키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드온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뭐 3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것이 순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에브라임 지파는 찾아와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왜 일찍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일찍 부르지 않았냐?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디안의 아주 메뚜기 떼와 같은 수십만의 군대가 그 지역을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렀을 때에 오지 않았던 에브라임이 오히려 되려 화를 내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화를 내는데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아주 큰 돌파와 어떤 승리가 있는 뒤에
바로 분열과 비방의 영으로 대적이 반격을 합니다. 대적이 그 군대를 움직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대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합니다. 비난, 분노, 그러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반격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그러한 반격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돌파와 승리 뒤에는 반드시 이런 후폭풍이 따르는데요. 왜냐하면 대적들의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의 배후에 있는 영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분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대적들이 물러갔다고 하더라도 그 분노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가 어떠한 그 출구를, 그 분노가 그 무엇인가를 탈 사람들을 찾을 뿐이에요. 꼭 에브라임이 아니었더라도 뭐 므낫세가 찾아왔든가 누군가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탓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을 때 이러한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기드온도 화를 낼만 합니다. 자기 목숨을 다 걸고 그리고 전쟁에서 거의 다 이제 승리를 해서 그 기도하고 또 목숨을 걸고 나팔을 불었던 그 300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미디안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냥 와서 그 다 차려진 그 밥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에요. 숟가락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와서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뭐 반찬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뭐 미리 말했으면 내가 뭘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아주 기분이 나쁜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화를 낼 만한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승리가 형제 살해와 같은,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일들로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 전략을 씁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전략을 매번 씁니다. 그 사단의 분노로 나중에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 대신에 이렇게 되면 어떤 역효과가 일어날까요? 기드온이 아니 내가 한 것이다. 이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공이 있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은 희생들을 했다. 우리 집안이 또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300 용사들이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한 것이다 라고 무엇인가 정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영의 배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영의 배후는 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 되고 그걸 어필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의 배후를 우리가 이 영의 분별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막 다가온다고 베드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뭐 사자가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는 대적 마귀가 바로 이 에브라임과 같이 찾아오는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굉장히 아주 고질적으로 지금 항상 그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 가운데서 항상 그런 반역 또는 불만을 표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가장 그들 내가 당신보다 높다 이걸 항상 주장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서도 나중에 그 입다 시절에 사사 입다가 그 등장해서 또 그 블레셋 사람들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에 에브라임 자손이 또 찾아옵니다. 사사기서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 입다에게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날 안 불렀느냐? 왜 날 안 챙겨주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인가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무엇인가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지파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강력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뭐 유다나 뭐 레위 이러한 그 지파들이 무엇인가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입니다. 그래서 나도 다 할 수 있고, 나도 높은 사람인데, 내가 기드온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위다, 내가 이 사람보다 무엇인가 서열상 위고, 내가 더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대적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자들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많은 교회가 이러한 대적에게 속수무책입니다. 정말로 대적이 대적의 얼굴을 하고 미디안의 그러한 수많은 군대로 왔을 때는 싸울 맛이 나죠. 뭔가 영적인 전쟁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뒤에 찾아오는 이러한 이 에브라임의 이 큰 다툼, 막 화를 내고, 이게 화낼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화낼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제대로 반격을 받는 것과 같은,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드온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드온의 좀 위대한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당신들이 한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당신 지파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하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오렙과 스앱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낮은 자리로 갑니다. 저희가 아무리 용을 써봤지만 안 됐던 일들을 당신들의 힘으로 하셨군요 라고 그들을 그냥 높여주죠. 이게 기드온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다른 승리는 바로 여기에서 승리했다는 데 있어요. 이 지점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지점, 그 전후에서 늘 우리가 내부적으로 싸워야 될 일들을 생기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기드온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저는 착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오늘날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에브라임이 거기서 우리가 한 것이다, 나를 왜 안 불렀냐, 기드온보다 높은 자리에 갔다고 칭찬을 받을까요? 기드온이 높임을 받는 것이죠. 기드온이 칭찬을 받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툼과 허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점 가운데서 다툼이나 허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에 그냥 우리가 아멘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와서 내가 속으로는 은근히 나보다는 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나를 굉장히 무시한다. 실제로 그걸 당하면 이겨낼 도리가 별로 없어요. 그 무시당하는 것, 그 자존심이 밟히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떤 일말의 자존심들이 있잖아요. 다 누구나 다 그 자아가 그 죽지 못한 어떤 한 심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은 그 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찾아내는데 아주 정말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기드온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밟을 게 없어요. 아무리 기드온을 밟아도 기분이 나쁘질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나의 자아들이, 나의 이고가 남아있으면 그게 사단이 아주 좋은 먹잇거리가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먹을 것을 찾다가 없어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또 기드온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승리의 대가를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으로 받으려고 해서는 늘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또한 나의 노력,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죠. 거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모든 헌신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늘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고작 이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주는 것이 고작 이거냐 하는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냥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고 다시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는지를 듣기만 하면 된다. 뭔가 어떤 보상을, 우리가 특별히 사람에게서 받는 보상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작 사람의 보상으로, 사람이 주는 어떤 인정으로, 사람이 주는 어떤 높임으로 받으려고 해서는 늘 마지막에 가면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패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보상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사람의 칭송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큰 보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았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라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우리가 다 죽었는데.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무시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사람의 어떤 그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거슬리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인격으로 가능한 단계가 있죠.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나이도 많고 직분도 이러한데 교회에서 내가 대걸레질을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장로님 굉장히 낮게 이렇게 잘 섬기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구 어떤 다른 장로가 와서 당신 이러저렇게 해라고 하면 또 저 장로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낮아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실 수 있었던 정말 실제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 낮아짐에 대한 어떤 흉내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도 실제로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겸손한 걸, 그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실제로 그 보좌를 포기할 수 있는 그 겸손을 달라고. 근데 여기에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되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화내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꼬고 그런 것도 없이 당신 정말 귀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이 기드온의 승리였습니다. 당신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당신들은 정말 승리의 어떤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당신이 했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꾼 것이. 그래서 원수를 위해 그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승리. 그것이 승리예요. 대적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3절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나는 당신들이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근데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요, 그들의 노여움의 무장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죠. 뭐가 어떤 해답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기드온이 끝까지 축복하고 주님의 안에 거했을 때에 이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역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가져야 될 가장 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것,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실제 이 일이 나타나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기드온은. 이 기드온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일이 머물지 않고 또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드온이 이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계속 있어 추격하고 가고, 거기서 뭐 에브라임은 자기네들은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고 인정을 받기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계속 추격을 하는데 숫곳 그 지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 숫곳은 아마도 갓 지파의 그 어떤 한 마을 지역이었으리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숫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 300명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또한 그 허기가 졌습니다. 그래서 뭐 에브라임에게는 뭐 달란 말을 못하고 이제 숫곳에 가서 그들에게 조금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숫곳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 한 것은 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들에게 떡 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 세바와 살문나는 이들도 어떤 대적의 영들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세바는 사륙하다. 근데 그냥 사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잡기 위해서 사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들 가운데서는 레위인들이 이런 잔해하는 칼, 사륙하는 자들이지만, 그런데 이 대적의 제단 가운데 드릴 그 재물들을 잡는 자들, 이가 바로 세바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이 루시퍼의 제단 가운데 또 바알의 제단 가운데 바칠 재물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가 바로 세바입니다. 그래서 세바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계속해서 죽여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살문나는 절제가 없다, 무절제를 말합니다. 다 대적들의 어떠한 이 왕의 이름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숫곳의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으러 간다고 하는 이 300명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으러 간다고 하면서 한 손에 그 나팔, 또 한 손에 그 횃불 자루 하나씩 들고 거기 간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이가 없겠죠. 그 엄청난 왕들을 쫓아간다. 너희 손에 뭐가 있냐? 너희 손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있냐? 손에 든 게 뭐냐? 칼 한 자루도 없는 자들이 나팔과 횃불 들고 뭘 어디를 간다는 거지. 이 우스꽝스러운 어떤 행렬을 보면서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왜 떡을 줘야 되냐. 근데 같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못 준다. 우리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우리가 협력을 구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교회에도 한번 어떤 유명한 그런 선교 단체에서 좀 장소를 쓰고 싶다고 오셨었는데,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인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데 다 거부하고 거절당하는 그 느낌들에 대해서 울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게 매일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안 맞아서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걸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단계 가운데로 이 기드온의 군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용사들,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는 이러한 거절을 또한 당하게 될 것이에요. 거절감만큼 치욕스러운 것이 없죠. 우리가 뭐 오늘날에도 무슨 뭐 갑의 횡포, 뭐 을의 뭐 반격,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 국민들이, 전체 우리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절감 속에서 그렇게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다 같이 흥분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갑의 횡포 이런 이야기만 들려도 막 우리가 치를 떠는 이유가 뭘까요? 다 그런 상처의 어떤 코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건드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숫곳의 방백들이, 숫곳의 어떤 고관들이 쫙 나와서 당신들 행색을 보니 무슨 세바와 살문나는커녕 당신들이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어떻게 떡을 주겠느냐, 어떻게 당신들에게 투자를 하겠느냐, 이러한 거죠. 바로 이 숫곳의 방백들은 비전을 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비전을 갖지 않은 교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묵시이고, 또한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하는데,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는 것,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예언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지금 이 숫곳의 방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빠진 자들이 바로 숫곳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오두막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두막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장막에서 거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그 장막은 유동성이 있는 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는 재단이잖아요. 나의 권리가 여기에 있으면, 나의 지분이 여기에 매여 있으면 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팽개치고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발음이지만 수콧, 수캇이 아니고 수콧, 곧 오두막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정착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이 숫곳은 예전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바로 그 지명과 꼭 같은 지명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애굽은 인본주의, 또한 정착.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무와도 우리가 연합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뭔가 더불어 살아가고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누가 나를 귀찮게 하지만 말아라. 그리고 예언과 또한 묵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뭔가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사명, 뭐 비전 이런 거 교회에서 조금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알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데미지만 입히지 말아라. 그래서 나의 떡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그냥 뭐 좋은 것이면 당신들이 그냥 좋게 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또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과 귀를 닫은 자들, 바로 이것이 수콧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도 불고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오랩과 스앱도 죽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도 자기의 오두막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나를 희생시키지 말아라,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고만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수콧의 방백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불감증에 빠집니까? 자기의 오두막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평안, 자기의 어떤 신앙, 그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복을 받고 그러한 뭐 위로를 받고 뭔가 공짜로 뭔가 이렇게 누리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수콧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우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분우엘 사람들도 수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이 분우엘은 어디냐면 이 성경의 지명 가운데 브니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32장에 그 야복 강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싸웠던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 이 근처에도 브니엘이라고 하는 무슨 가게가 하나 있던데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었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 브니엘인데, 그런데 이 브니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이름과 같지 않게 이제 거부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이 기드온의 어떤 저주가 있는데요. 기드온이 여기서 그렇습니까? 당신들의 사정을 이해합니다라고 착한 척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묵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교회, 사명을 거부한 교회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수콧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말하였냐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적 그리스도의 모든 영을 패하고 내가 천년 왕국의 왕으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인데,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여기서 이 들가시와 찔레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거친 들에 있는 정말로 그런 뾰족한 가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광야의 가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여기서 그 찢으리라고 하는 말을 그는 직역하면 타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 타작 마당에서의 심판과 같이 알곡과 쭉정이가 그렇게 나뉘어지게 될 때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허물 것이다. 분우엘의 사명은, 브니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들이 올라가서 이 적의 동향을 살피고 이 때에 대해서, 시간과 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교회가 그 사명,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냥 다 잠들고 뭐 다 잔치하고 있고 다 술에 취해 있고 하니까 대적들이 아무렇게나 막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가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망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망대의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올리신 이유는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놀고 먹고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때로 부흥하고 복을 받고 높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꼭 그거 대적의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높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망대에 올라간 파수꾼과 같은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차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 뒤에, 또한 승리를 앞에 둔 그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그 상황들과 그 삶과 또한 처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전쟁 가운데서 어떤 작은 승리 뒤에, 또 어떤 한 큰 승리라도 그 뒤에 나의 모든 권세를, 또 나의 모든 지분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위임할 수 있는, 그때에만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오두막 가운데, 또 우리의 장막 가운데 갇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떡덩이를, 또한 이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의 이 살을, 이 떡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